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뽐내는 거죠. 그 내가 잘했다라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연마한 실력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결과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돼서 이제 내게 된 그런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온갖 자랑들이 많잖아요. 돈 자랑, 건강 자랑, 자녀 자랑, 배경 자랑, 여러 가지, 지식 자랑, 자랑이 한두 끝도 없죠. 예. 근데 이 자랑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사람이 그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질투와 시기를 유발할 수 있다.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자랑을 하면은 그 내가 속한 공동체, 모임, 또 만남에서 어떤 동질감과 친근감을 쌓을 수도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죠. 뭐야, 저런 걸 갖고 자랑해? 또는, 자랑할 만하구만. 저 사람 대단하구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전반적인 수준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세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을 잘해야 돼요. 예. 오만 거, 떼만 거, 이상한 거 다 자랑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가능하면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랑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겸손해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자랑을 할 거면 주 안에서 해라. 하나님 안에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급적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라고 나와요. 분수 이상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가진 능력, 나의 분수를 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너무 과대해서 알고 있거나 나를 너무 과소해서 알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그걸 재능이라고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하고 역량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하나님이 각자 주신 분량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분량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았어. 자랑할 필요가 있냐? 그게 누구한테로 왔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자랑하는 거는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떤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역할과 쓰임에 맞게 영향력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만 해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 안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설교의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부각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뭔가 결과가 나왔다라든가 여기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섞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맨 먼저 뭐가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나오죠. 온전히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은 사실은 이래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능력을 구했다.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게끔 해주셨다. 그래서 모든 결과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난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내가 대단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꾸 원인과 결과에 내가 자꾸 들어가는, 온전히 하나님만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가? 왜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가? 14절.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결과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진행되는 과정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잘못하면은 내가 자꾸 나를 자랑하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온전한 자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겸손함은 비례관계,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 가치 있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뜯어보면은 이 자랑이라는 부분은
타인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죄라고 나왔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이 많이 나와요. 교만한 인물들, 물론 하나님 잘 믿었지만 교만했던 인물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잘 믿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때입니다. 가장 강했던 때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나라도 작고 워낙 중간에 껴 있거든요. 나라에 중동에서도 가운데에 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통로, 아프리카로 넘어가거나 유럽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통로에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과도 연결되고 그래서 침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안 받아야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 굉장히 크게 군사적으로 강했죠. 근데 그것을 다윗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인구조사라는 거는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도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그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요. 며칠 사이. 그러니까 다윗의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결과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회개를 하죠. 근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이 약해지죠. 그랬다가 솔로몬 때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는 요 부분을 목회자 세계에서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사역을 잘 하시고 설교에 은혜가 있었던 목회자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교만해지고 자신을 나타내고 뭔가 이제 그런 범죄 행위들을 하게 됐을 때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가 떨어져요. 말씀이 산으로 가는 거죠. 이상해져요.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집니다. 목회자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실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설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세상의 지식을 갖다 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왜냐하면 이제 나올 게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목회자의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도 맨날 똑같은 거 하고. 그래서 교만은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된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둔갑시키는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내가 부를 갖고 있거나, 내가 너무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해야 좋은 것 같아요. 많으면 좀 이렇게 나눠도 주고 해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더 갖고 싶어 하죠. 이 부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가난해야 된다? 헝그리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더 불신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인기와 부와 경제와 어떤 인맥과 배경을 갖게 되면 참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응답을 받고 싶은데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자꾸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 어떠한 일에 있든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내가 나는 너무 낮은 사람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진짜 실력 있고 진짜 부자들은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거죠. 예, 별거 아닌, 별거 없는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누가 높이시고 누가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 모든 생사화복,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 높이실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제 제가 진짜 오랜만에 회사 회식을 갔는데 이제 다들 술 먹는 분위기니까 저한테는 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잠깐 밖에 나가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있었고, 근데 이제 부장님이 저랑 같이 있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제 조금 쓴소리를 하시거든요. 더 성장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충분히 잘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8개월 만에 처음 들었어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간부들도 네가 열심히 하고 너의 할 일을, 성의껏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잘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안 하도록 잘 노력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실수를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제가 회사에서 그 부장님이 저를 부를 때 사고뭉치라고 부르거든요. 뭐만 했다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버티도록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일, 제가 골절을 한단 말이에요. 골절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인정할 만큼 어떤 이제 페이스가 올라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흥미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어떤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하면서
이제 전단지도 돌리고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는 많이 할수록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한 8개 영업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에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다면서, 정말 놀랐다면서,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한 6개 이상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건 당연히 없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들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희 씨, 너무 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를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럼 본인만 늦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꾸 양보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양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팀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하신다고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다른 일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양보 많이 하는 거 치고 너무 빨리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자리를 하셨던 간부 한 분도 잘 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저를 다그쳤던 분이거든요. 엄청 뭐라고 했던 분인데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만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버를 또 쳐주시는데 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제가 저를 나타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 우리를 높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 교만해지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자랑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